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만들어주신 세상,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다가 복을 주시고 또 창조를 다 마치시고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복을 주셔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저주가 선언되고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가인과 아벨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점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반면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으로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종교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질문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상반된 태도를 반영합니다. 곧 자기 의와 은혜입니다. 자기 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물을 바친 우리의 태도가 성의 없고 불량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신이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변변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처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려대로 가인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했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아벨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있는 한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모두의 관심과 사랑은 자기를 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리셔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죄는 반드시 잘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와서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죄의 본성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전반부는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유전된 것을, 또 4장 후반부는 그 가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람에게게 유전된 것을, 그렇게 유전되던 죄는 6장 전반부를 보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셋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족보를 통해 간신히 믿음을 지켜오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를 죽었더라 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족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았더라 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표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장남일지라도 언약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족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셋 계열을 통해서 노아에게까지 전승되어집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직 노아만이 당대의 만연한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짝퉁 세상에서 오직 노아만 명품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색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 신앙인의 삶, 축복의 삶, 소망의 삶을 우리 광주성황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우리 이웃에게 대대로 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명품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장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명품 인생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명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런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기르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피조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의 이웃이 내는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 세계가 무너져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과 부패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자손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신앙생활에 충성하여 하루하루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성장하고 발전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사업과 구제에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읽기를 다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맛에 빠지게 하시고 달겨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천번 영음드린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 또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황정수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이현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최호일 집사님 발령받은 곳에서 잘 적응하고 오고 가는 길 잘 지켜주기를 기도하며 또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수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말씀 일독과 기도 생활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막아주시며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뜻밖의 사고와 재난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